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 대언자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환상 계시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대언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주의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대언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은 사무엘의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렀다. 사무엘은 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사장 신분도 아닙니다. 주의 대언자입니다. 사무엘의 말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사무엘 개인의 독단적인 발언 혹은 개인의 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할 말을 사무엘의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 그 내용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주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하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은 다 주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전달자만 사무엘이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동안 열린 환상 계시가 끊어졌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말씀 계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다. 가까이 서로 다른 이민족이 붙어 있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것을 완전히 다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들과 언약을 맺고 조공을 받았더라.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거하였더라. 사사기에서 그런 내용을 읽어보았을 겁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팔레스틴 해변, 그 팔레스틴의 서쪽 지중해하고 인접한 해변 땅입니다. 해안 평야지대입니다. 근데 그쪽에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이 단 지파가 바로 접경 지역으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스라엘이 이 광야 그 해변 평야 쪽으로 혹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이 있는 골짜기나 산 쪽으로 서로 간에 아마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한쪽은 넓은 농지가 필요하고 한쪽은 임산 자원이라든지 계곡에서 나오는 샘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영토 싸움이 계속됩니다. 특히 블레셋과의 싸움이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사사기, 사무엘기뿐만 아니라 열왕기에 가서도 계속해서 블레셋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16장에서 본 것처럼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면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군대를 많이 꺾었고요. 삼손이 마지막 죽으면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다시 강성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된 겁니다. 같이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치고 이제 서로 마주대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약 4,000명 가량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왜 전쟁에서 졌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 앞쪽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 예배를 업신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블레셋의 침략, 외적의 침략과 이런 수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의 채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 역사관을 가지고 볼 때는 서로 간에 인접해 있는 민족들 간에 일어난 국경 분쟁이다. 그렇게 보겠지만 이걸 영적인 시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블레셋이 자꾸 이스라엘을 침략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사기에서 계속 보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에요. 문제의 발단은 블레셋의 어떤 정복, 침략, 야욕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고 예배를 업신여기자 징계를 당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5절 아시다시피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의 언약, 땅의 언약, 팔레스틴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께서 너로 하여금 내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보십시오. 불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징계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원수에게 패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며 또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전쟁에서 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 바알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군대를 불러들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유다 왕국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그 결과 우상숭배에 빠지고 마침내 바빌론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오히려 주방민족을 압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전쟁에서 지느냐?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의 채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은 군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수한 병거나 무기체계 작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엘기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보십시오. 이때는 거인 골리앗이 와도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병사들 가운데서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당장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치셨느냐. 자, 보십시오. 지금 4,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고 죽인 게 누굽니까? 블레셋 군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치셨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주어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누가 쳤느냐고요. 주어는 주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친 것은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창칼 휘두르는 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주께서 자기들을 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주께서 그들을 블레셋 군대의 손에 내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나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나마 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블레셋에게 질 리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이셨구나. 깨달았어요. 깨닫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적용하고 실천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걸 알았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셨을까? 사사기에 지나온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평안은 없다. 종이 되고 압제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을 보십시오.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것은 누구라고 했어요? 주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고 했어요. 주께서 치셨다고 했어요.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것이 무엇이? 언약궤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주 하나님입니다. 언약궤가 아니에요. 왜 언약궤가 쳤습니까? 주께서 치셨지. 그럼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승리를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그 열쇠가 달려 있습니다. 언약궤가 아니에요. 장로들이 잘못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에서는 언약궤 아니라 그 무엇을 가지고 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장로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약궤에 신비한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언약궤가 자기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무슨 공포영화나 엑소시스트 영화를 많이 봤는지 자기 전에 머리맡에 성경책 놔두고 자면은 악몽이나 가위 눌리는 거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창문 쪽으로 이제 드라큘라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공포영화 엑소시스트에 나옵니다. 창가에다 십자가 걸어놓고 성경책 갖다 놓습니다. 그럼 십자가 마크 보고 마귀가 놀라서 도망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책 베고 잔다고 해서 악몽을 안 꿉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운전하는 자동차 뒷좌석 뒷유리 쪽에다가 성경책 올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재빨리 치웁니다. 싸울 때 불리하니까. 성경책 그거 갖다 놓으면은 사고가 안 나오고 재앙을 막아주고 무슨 액땜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요. 십자가나 성경책을 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도사나 절에서 이거 이상한 부적 써주고 부적 주머니 차고 있으라고 하는 그게 미신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책이나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도 미신입니다. 기독교적인 미신입니다. 마귀는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경책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서워합니다. 마귀 앞에서 성경 구절을 1000개 암송해 보십시오. 마귀가 눈 하나 깜짝 하나.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헌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성경책을 한번 마귀한테 펼쳐놔봤자 마귀한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한참 잘못 판단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웃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언약궤를 무슨 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적으로. 언약궤 있으면 액땜이 되고 전쟁에서 적군이 물러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나라가 부유해지고 이런 식으로 언약궤가 무슨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해낸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고이 보관되어 갖고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라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전쟁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언약궤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더 의지했던 겁니다. 이교도들이 부적 붙이고 소금 뿌리고 닭피 뿌리는 거 그거 미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물품, 도구, 이런 아티팩트 같은 것들, 마술 도구 같은 것들 이용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미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서 사지로 내몰아가지고 강제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 참전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장로들 결정이 그렇다니까 어떡합니까? 4절 보십시오. 이에 백성이 장로들이 시키니까 가야죠. 사람을 실로에 보내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고자 함이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 장로들이 언약궤 가져오라 하니까 백성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당시 그 성소에서는 누가 섬기고 있었느냐?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가지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제사장 직무는 아들들한테 다 맡겼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성소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책무가 뭐냐?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있는 휘장 그 뒤편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번제제단 앞에서 희생 예물을 드리고 성소 안에 이제 진열하는 빵과 등불을 관리하고 향을 태우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는 일을 합니다. 장로들이 가지고 오라 해도 제사장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아무나 손을 못 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만 이 어깨에 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가 왔다는 건 뭘 말합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허락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 손으로 메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제사장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아니면 이 언약궤에 옮기거나 만지거나 아무도 못합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위험한 전쟁터로 가지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 힘을 빌어가지고 전쟁에서 이겨보겠다. 그런 생각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예배는 안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는 안 드리면서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주일이나 수요일 각종 예배마다 빠짐없이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급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전쟁이 터지거나 집안이 망해가거나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누가 중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부디 신비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드리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오라면 잘 안 오는데 어디서 뭐 금가루가 떨어진다, 질병이 낫는다, 뭐 안전병이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런 기적은 보러 다닙니다.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남편하고 알콩달콩 사랑을 하고 좀 인격적으로 좀 대화를 나누고 요게 관심사야 되는데 남편이 돈 얼마 벌어오나 그거 관심 두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영광과 예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는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스라엘의 장로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품었다는 겁니다. 주의 언약궤가 어쨌든 뭐 제사장이 옮기니까 언약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렸다고 했습니다. 백성이 막 환호성을 질렀겠죠. 사기가 쫙 올라갔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언약궤 오니까 뭐 박수치고 좋은 게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언약궤만 있으면 이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서 앞서 내세웁니다. 설마 하나님이 자기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뺏기지는 않으시겠지. 하나님을 사지로 내모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모른 척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해도 최소한 언약궤가 밀리거나 뺏기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궁지로 내몰아서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 뜻대로 호락호락 이용당하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작전을 세우고 무슨 계획을 세우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길 것 같죠? 예, 분명히 사무엘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요걸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유다 왕국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유다 왕국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에 오염이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하늘의 여왕에게 빵을 만들어 바치고 포도즙을 부어드리는 이런 일을 했고 유다의 도시들 숫자만큼이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즉 도시 하나당 우상이 1개 이상씩은 다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서 바빌론 군대를 불러서 유다 왕국을 치게 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선포한 대언자가 예레미야 대언자입니다. 너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한 징계를 내리신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바빌론 왕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앞에서 달게 징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하고 유다 왕국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것은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그 안에 언약궤가 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자기의 도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적군의 손에 내주실 리는 없다. 그들이 믿고 있던 게 그겁니다. 희생예물은 우상한테 다 갖다 바치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자기 예배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은 뺏기지 않으시겠지라는 얄팍한 계산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주의 성전이 아니다. 예루살렘은 주의 성전이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빌론 군대를 물러가게 하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백성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회개하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안 그러면 너희는 멸망한다. 이런 메시지보다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바빌론의 손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애국자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레미야 대언자는 밀려났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득세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망했어요. 유다 왕국 망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언약궤는 안 뺏기겠지. 여기가 하나님의 예배 처소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자기 예배 처소는 지켜주시겠지.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예배가 사라졌는데 성소가 무슨 소용이 있고 예배 처소가 무슨 언약궤가 왜 필요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의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하나님께 경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용해 먹고 싶은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조종 가능한 어떤 힘, 능력, 세력 그런 정도로밖에 안 봤다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블레셋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언약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와 소리를 지르죠. 블레셋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에서 이같이 큰 소리를 외치는 게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겁니다. 수소문해 보니까 언약궤가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제사장이 매는 그 언약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환호하는 거, 그 소리를, 그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거 참 불신자 보기에 부끄럽고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또 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치실까 봐 두려워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뒤 이거 불공평하다. 우리 사람 대 사람으로 싸워야지 비겁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상대도 안 된다.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보십시오. 언약궤가 진영에 이르렀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그들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은 언약궤는 두렵지 않습니다. 언약궤와 함께 임하신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근데 블레셋이 두려워하는 것은 언약궤라는 나무 괴짝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도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참전하신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전쟁터에 언약궤 메고 나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이지, 이 당시에. 블레셋이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졌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은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것이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라. 언약궤가 구원하게 한다. 구원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이 신비한 힘을 가진 언약궤에서 건져내려고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신이 두려운 겁니다. 자, 근데 옆에 여러분 보면은 8절에 신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소문자가 아니라 쥐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뭐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God 뒤쪽에 S가 붙어 있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문자 God 하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니까 단수로 돼야 될 때 왜 복수로 되어 있냐.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하고 같이 부대끼며 있으니까 알죠. 근데 그들은 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느냐? 신들이 복수형으로 표현됐다는 이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이 백성의 요청에 못 이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라 이스라엘 백성아, 이 금송아지는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온 신들이라고 합니다. 신이라고 하죠. 신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믿음 대단하죠.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알고, 물론 그 당시는 이제 삼위일체의 개념보다는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 오늘날 우리처럼 체계적으로 교류화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 이런 개념이 벌써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부터 나오던 개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복수로 나오죠. 그것도 복수예요. 내가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나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친 신들입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양식과 고기와 물을 주신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영에,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영에 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와, 언약궤가 들어왔다,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는 이긴다, 언약궤가 우리를 전쟁에서 구원할 것이다 해가 와 하면서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투지를 불태웁니다. 하나님께서 적진 가운데 임하셨다, 우리에게 재앙이다, 우리가 이제 꼼짝없이 지게 생겼다. 그래서 9절에서 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너희가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남자답게 행동하여 싸우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자기들이 이겨서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지면 왜? 적진에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이번 전쟁에서 지면 자기들이 도리어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하고 투지를 불태운 겁니다. 양쪽 다 언약궤 때문에
지금 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사기가 달라졌습니다.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란 나무 궤짝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와 함께 임하시는 신들, 하나님의 능력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겁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자들의 그런 열심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도 오히려 못할 때도 있다는 거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언약궤가 뭐냐면요, 별거 아닙니다. 그 시팀 나무로 만든 나무 궤짝이에요. 궤짝. 그 궤짝 안에 뭐 들었어요? 십계명 기록한 돌판이 들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넣어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 언약궤 안에 무슨 신비한 뭐 방사능 핵 방사능 물질이 나와가지고 혹은 뭐 독가스가 나와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예배 처소에 두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언약궤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언약궤가 아니라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백성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주께서 이집트에서 또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능력으로 구원하셨다. 그걸 믿었어요. 주께서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능하신 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뭘 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신다. 이것을 믿었더라면 언약궤 가져오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해도 됩니다. 언약궤 없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합시다. 다 같이 모여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관, 그들의 생각은 물질적인 쪽에 기울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라는 거. 마치 기독교인들이 뭐 십자가를 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혹은 자기는 능력이 없지만 저 목회자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고 물질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사람도 물질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영적 전쟁에서건 또 이런 대적과의 전쟁에서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전쟁에서 지고 있다거나 세상에 짓눌려가지고 살고 있다거나 악한 영적인 세력에게 압도당하고 있다거나 하면 다른 신비한 힘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주께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